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앞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또 일터에서 경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기기를 원하지 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경기를 하다가 또 부모님이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랑 게임을 하다가도 져주려고 처음에 시작한 게임이지만 어느 순간 져주려고 시작한 게임인데도 져주고 나면 기분이 괜히 나빠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데에는 중요한 공식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볼 것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가,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골리앗을 이긴 무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이긴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무기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그 물맷돌을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주는 무기는 그게 맞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한 방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물맷돌은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승리하게 한 도구였던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내가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처단하리라 이렇게 외치질 않았습니다.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눈앞에 있는 이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이 모욕을 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당시 사회는 이 나라와 나라들,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게 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싸움은 사람들이 하는데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어느 신이 더 강한가, 그 신이 누가 더 센가, 이것을 놓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겨도 자기네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신이 이긴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면 자기네들이 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 졌다고 해서 신을 즉결 처분하죠. 지는 신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기는 신만 필요한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자로서 골리앗이 한 사람 나온 것이고 이스라엘의 대표 다윗이 나와서 싸움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라 하시는 분은 스스로 있는 분, 세상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 모든 신 중의 신,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그 앞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만일 다윗이 든 물맷돌이 다윗의 무기였다고 한다면 싸움에 능한 장수 어느 누구라도 물맷돌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했을 거예요. 그게 골리앗을 친 무기였다면 그것으로 승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맹수들을 물리쳤던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재능,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을 붙드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오늘 저도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요즘 뜬다 난다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우리들이 요구하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더 갖기를 원하는 것, 은과 금일 수 있어요.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사람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그건 우리의 말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 권력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 싸움, 모든 환경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무엘서 안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승리의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본문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힘이 많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무기가 많으면 싸우면서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써 1년 넘도록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 간의 싸움은 무기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전체를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작은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없으니까 서방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방 국가들의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싸우고 있고,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무엇인가 더 많으면 유리하고 적으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면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들과 환경의 어려움, 영적 싸움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갖기보다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만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나누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얼른 해치워버립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거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보다가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하나님이 문제 해결사는 맞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다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면은 안 되는 걸까요? 어차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의지할 거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더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도 주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보다는 보다 확실한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창과 칼은 내게 없어도, 내가 가진 것들이 부족해도 내게 있는 것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에 눈에 띄지 않는 승리의 비결 또 하나가 다윗의 겸손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과 자신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 앞에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아주 훌륭한 조건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사울은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다윗이 이 소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군사령관이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령관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거든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 맡던 소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소년인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왔을 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말하기를 저는 주의 종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저 같았으면요, 사울이 걸었던 조건부터 따졌을 것 같아요. 내가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내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딸도 내게 주시고 세금도 면제해 주시고. 다윗은 어디에도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대답하는 그 주의 종 이새의 아들 다윗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보통 일을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40일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예 못 기다리겠다 그러고 확 몰아붙여버리면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이 소년 다윗이 대단한 무기도 아니고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단번에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온 소년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공로가 있을 때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아는 것 있으면 아는 체 하기 쉽고, 내가 어떤 행한 일들이 어떤 승리나 성공의 중요한 한몫을 한 것이 있으면 그때 내가 말이지 그러고 말하기 쉽고, 자신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질 않습니다. 왜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다윗이 믿고 있는, 그리고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일을 하신 것이지, 다윗이 내가 잘해서라고 자기를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요, 성경 가운데에서 사무엘서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다윗은 골리앗의 얘기를 꺼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특히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딱 여기 나오고, 여기 말씀 본문에도요, 17장 이 한 부분에서도 이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몇 절 안 돼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한 번도 이 골리앗은 등장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에서도 나중에도 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자신이 블레셋을 싸워서 이겼던 그 공로를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습니다. 내 자랑, 내 능력, 내 공로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냥 적당히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바닥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욱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셨으므로 우리도 낮아지고, 주님이 순종하셨으므로 우리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만나는 문제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후에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내 자랑되지 않게 겸손하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심려 요한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높여지고 내가 행한 것은 낮아지고 감추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지혜를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그 승리의 비결을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더 강한 것을 갖기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루하루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를 가도 주와 함께 나아가는 그곳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